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벗겨지고 없어질 수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의 얼굴이 빛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모세 안에 품었다가 반사하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직접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언제까지 이 수건을 쓰고 있었을까요? 상당히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모세는 언제까지 그 빛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저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한 40일 정도 이렇게 얼굴에서 빛을 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이렇게 얼굴이 가려졌던 모세는 그래도 결국에는 수건을 벗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가려졌던 것을 벗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수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왔던 모세가 그 수건을 벗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빛나는 얼굴 말고도 때때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입구 같은 경우에 불칼을 든 천사로 가려졌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열매들을 직접 따먹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려졌습니다. 또한 광야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은 지성소인데요,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한 번 더 가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보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특정한 자격을 지닌 바로 대제사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만이 특정한 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어진 사람들에게만 들려주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도 가려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가려졌다가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계시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이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억지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리시고 그제서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번 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그냥 몇 절만 읽었는데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가려 두셨는가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계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 구원자에 대한 가문과 이른 구원자가 오는 시기와 태어날 곳 등 구체적인 정보는 처음에 가려졌었습니다. 감춰졌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가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셨습니다. 벗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계시가 그제서야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벗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계시가 완성되고 환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고 가려졌던 계시가 벗겨진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모든 가려진 것은 반드시 벗겨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모세는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모세가 수건을 뒤집어 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장차 없어질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직접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것을 반사하는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려서 직접 지금은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의 얼굴을 감췄던 것 같은 그 수건은 언젠가는 반드시 벗겨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은 우선 직접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수건이 결국 벗어질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벗겨지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성소의 휘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없도록 가려놓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시작되면서 완성된과 동시에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다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바라보아야 될 그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 시대가 되었다.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구속 가운데 우리는 이제 누리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율법의 이 수건을 벗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벗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덮어놓을 때야라고 하면서 덮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벗길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수건을 다른 곳에 덮어버렸습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건을 벗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나님이 벗겨주신 그 수건을 일부러 쓰고 있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자유를 맛보게 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자유에 대해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조금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직역하면 우리가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의 얼굴을 통해 반사시킬 것이다. 이런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반사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이, 그리고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낸 것 같이 우리가 수건을 벗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그러면서 그 18절에서 또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이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성숙이고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수건을 벗고 누리게 되는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처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삶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모습을 우린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려진 이 수건을 벗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벗은 우리는, 그리고 이미 벗은 우리는 그리스도 통해서 벗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그 자유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동국의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